말씀을 전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돼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제 상처들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명을 갖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적은 말씀도 은혜가 될 것이고, 큰 교회에서도 그 말씀의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때문에 사전 미리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전하는 전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거를 가리켜서 설상가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돼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설상가상, 불행이란 일이 겹친 일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 시험에 그런 그 말의 뜻으로 설, 네모, 가, 네모. 그래서 그 네모 안에 들어간 말을 써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설, 상자 써야 되고, 가, 상자 써야 돼요. 그 네모가.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설, 사, 가, 또. 설사가 또 나왔다고. 하긴 그것도 설상 가상이 될 수 있겠지. 설사를 했는데 설사가 또 나왔으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참 우습다 하면서도 그 말도 일리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놓였고, 애굽의 군사들은 뒤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고, 참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들, 하나님의 역사하신 쪽에서 홍해를 육지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흘쯤 지났을 때는 또 물이 없어가지고, 있기는 해도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서 또 그것을 가지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좀 며칠을 지나보니 양식이 떨어집니다. 양식 없어 큰일 났다.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양식만 먹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계속적으로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결국엔 물의 문제가 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고난에 연속되어 있는 그들에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르비딤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연속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지치고 피곤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 손에 이 무기를,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들어본 일도 없었던 그들, 훈련받지도 않는 그들에게 잘 조직된 군대가 와서 싸움을 걸어오니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것 때문에 애를 쓰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케 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이 말은 여호와의 승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를 거둔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 니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바는 승리입니까? 성공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공. 근데 여러분 아시는 데에서 아서 밀러의 작품 가운데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세일즈맨이 세일즈로 아주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은 목매달아 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성공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결국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승리적 삶이 되어지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공적 삶이 아니라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아말렉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질병의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물질의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가족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예수님께서도 내 집안에 원수가 있다, 식구가 원수다 이랬는데 정말 어떤 때는 식구가 원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아말렉, 뭐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외부적으로 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들, 딸 다 결혼시켜 놓고 남편 직장 나간 다음에 텅 빈 자기 집안을 생각해보니 내가 무엇 때문에 집안에서 나왔나 하는 공허함 속에서 좌절감이 생기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두려워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에 아말렉이 찾아오고 두려움에 아말렉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사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아말렉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말렉을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여호와 니시의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싸울 것을 명한 이후에 지도자로서 자기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세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 노릇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노예 근성을 때로 갖고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만 일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강인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도자로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 자신은 산에 올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먼저 하는 겁니다. 해보다 하다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보지. 뭐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기도 생각나서 기도한다면 그건 다행스럽겠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 이젠 기도나 해볼까 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겠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또한 기도는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맨날 보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본인은 안 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겠지. 그럼 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걸 가서 기도해요.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를 드렸습니까? 맡기십시오.
기도를 드려놓고 뭘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여러분 맡겼다고 하는 건 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 어떡합니까? 바깥에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버립니다. 그러면 버리면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 쓰레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다시 마음속에 담고 살지는 그 쓰레기 속에 내가 뭘 집어넣는데 뭐 그거를 안에 담고 있지 않아요. 쓰레기 버린 것과 함께 내 마음에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 다음은 내가 생각할 게 없고요.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행동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빈이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벌써 거의 2달 동안 전혀 의식이 없고 그렇게 지내는 아이인데 그저께 제가 갔다 왔어요. 가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현빈아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 지금 전혀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그만 자고 일어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쭉 하면 제가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제가 손을 잡으면서 손을 이렇게 잡아 당기니까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지금 뭘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힘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많아 그냥 조금 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힘을 쓰는 거. 그래서 의사선생님 보고도 선생님 의식이 좀 돌아오는 겁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습니다. 근데 어떻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보는 겁니까? 참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는지. 그래서 그 어미와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그런다고 그래요. 이번에 정말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살려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는 큰 간증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아이가 목사가 되게 되면 어디든지 가서 내가 어렸을 때 이래가지고 완전히 죽었고 이 모든 뇌의 기능이 다 마비됐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얼마나 큰 간증을 갖고 있는 목사가 되겠는가. 하나님 한번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의 생을 연장시켰던 사건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 이거 너희들 하는 거 보니 틀렸다. 너 가정은 틀렸다. 네 사업 틀렸구나. 너네 교회 그렇게 하는 거 보니 아이고 이제 틀렸다 라고 하나님이 제껴 놓았다 하더라도 다시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말렉과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정욕, 혈기, 미움, 원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할 일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니 말로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갔을 때 이 모세조차도 나도 하나 옆에 도와서 나도 하나 칼 들고 나도 하나 활 들고 내가 이 싸움에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지도자 모세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지도자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한 겁니다.
그것도 싸움의 장면을 내려다보면서 말입니다. 싸움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과정을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 12절을 보실까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마 모세는 손을 쭉 들고는 르비딤 산 꼭대기 위에서 르비딤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 아말렉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이 땅 백할 수 있는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러고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의미가. 자, 이러고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팔이 아프니까 슬그머니 팔을 내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전세가 역전이 돼가지고 아말렉이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패퇴하는 이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다시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겨가면서 승전으로 올라가면서 싸움의 승리를 해갑니다. 야, 이 일을 보다 못한 아론과 훌. 아론은 형입니다. 모세의 한 3살쯤 나이가 더 든 아론은 형입니다. 또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건축자 집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건축을 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할 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건축 집안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게 되면 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미리암의 남편일 것이다. 미리암은 누군지 알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 누이의 남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매형입니다. 한쪽에는 3살 위의 친형이, 한쪽에는 매형이, 양쪽에서 두 팔을 들어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 함께 해야 됩니다. 싸움 같이 싸워야 됩니다. 아말렉이 우리를, 인생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혼자 있으면 당하고 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혼자 있으면 당합니다. 그러나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혼자 독단적으로 하다가 실패하는 수가 있습니다. 2-3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4-5사람이 함께 하면서 10사람, 100사람이 모여서 함께 물질을 모으면 큰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협력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에는 제역줄은 단단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협력자가 있을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어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는 곧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기 위에 아론과 훌이 합력했다는 겁니다. 지도자 아래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맺으며 협력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 파면 망합니다. 자꾸 분산하면 망합니다. 뭘 하나 하자도 안 합니다. 못합니다. 생각이 분산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런 면으로 집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마음을 모두어서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해봐, 옛날에도 했는데 안 되잖아. 그리고 마음 다 내놓고 좀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 좀 해볼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하세요. 난 못합니다. 전부 그렇게 식으로 하나씩 둘씩 마음을 터져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하고자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고 이건 사단이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런 마음은 사단이가 갖다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합력함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합력해라 그런 거예요. 사실 모세도 필요하지만 아론과 훌도 필요한 거예요. 아론으로서 섬길 수 있고 훌로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전부 모세처럼 다 나만 따르라,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심각하죠. 여러분,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면 나는 까치발을 들어서라도 그 키를 맞추려고 해야 될 것이고, 상대방의 키가 작으면 내가 무릎을 꺾어서라도 그 상대방의 키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협력함이 반드시 일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합력이 없이는,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공의 비결 가운데 두 번째는 이런 협력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너만 지도자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와라,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향한 작은 배려로 인해서 합력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죠. 영국군 일개 소대가 이제 벌판 한가운데 둥그러니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대원들과 함께 소대장이 어떡하든지 이제 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아군 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갈 길은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물은 수통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수통에 물을 가지고 우리 부대원이 다 같이 먹자, 소대장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통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옆에 사람 줬어요. 옆에 사람도 벌컥벌컥 마셨어요. 다 돌아가서 마신 다음에 다시 소대장 앞으로 그 물통이 왔는데 보니까 여전히 물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소리만 내고 벌컥 소리만 내고 입만 대고 목만 축인 거야. 왜? 내가 다 먹으면 옆 사람이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 돌고 난 다음에 딱 자기한테 다시 왔는데 물이 그대로 있더라. 그런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합력할 수 있었고, 그 협력한 힘이 그 적진을 뚫고 다시 아군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유명한 시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협력할 때에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승리의 원천이 바로 협력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영역에 있어요. 기도하는 영역에 있었다면, 두 번째는 서로 간의 협력함에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꼭대기에서 시라지도로 기도했다 해서 팔을 들고 있었고,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들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그 병사들이 나아가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와 병사들이 칼을 흘리고 잔인하게 달려드는 아말렉군과 싸우면서, 아니 우리는 지금 목숨을 다해서 지금 이루고 살고 있는데, 아니 저 모세하고 지도자라고 아론과 훌은 저렇게 앉아서 서서 우리만 쳐다보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냐? 빨리 내려와서 창을 들고 우리를 도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자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떡하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저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저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의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이렇게 싸움에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그리고 병사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생각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까지 사력을 다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싸워서 현상적으로 싸워 이겼습니다만은 그것은 기도의 힘이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자명하게 아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병사가 없는 그런 승리도 없었을 겁니다. 기도가 없는 승리도 없었을 겁니다. 사령을 다한 기도, 사령을 다한 싸움, 이것이 두 가지가 접목되어질 때 삶의 승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하는 것, 하나님 우선하고 최선을 다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용훈 씨라고 하는 테너 가수의 얘기를 얼마 전에 듣게 됐어요. 이용훈. 이분이 서울대 성악과 교수로 이제 갔는데 그 서울대 성악계 교수를 가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그분에게 당신이 와서 좀 우리 학교에서 교수가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간다고, 못 간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교수가 됐는데 그분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못 가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해외 공연도 좀 많은 데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선교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데뷔 초기에 그 로린 마젤이라고 하는 오페라 무대에 초청을 했는데 그 오페라에서 초청을 가지 않았다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는 모 한인교회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는 것 때문에 그 오페라에 서지를 못하겠다 하고 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서울대학교에서 오라고 그러고 오페라의 주인이 돼서 가수가 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런 자리에 놓으셨구나. 그러면 다 버려버리고 그거 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녔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축복했고 이러지 않겠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용훈 씨의 얘기는. 그래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사역을 다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80대신 은퇴하신 노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한 교회에서 38년을 목회를 하셨는데 3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다. 두 장로를 보았다. 하나는 장로 노릇하는 장로를 보았고 하나는 장로 의식을 갖고 있는 장로를 보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은 꼭 목사 의식을 갖는 목사가 될지언정 목사 노릇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뜻에 내가 이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교회에서 집사 노릇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노릇은. 그러나 의식을 갖고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역을 대해야 의식을 갖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노릇은 할 수 있겠죠. 내가 장로니까 교회를 이만큼 하려니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해가면서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릇이 아니라 의식을 갖고 할 때는 남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더 쉽게 들었죠. 여러분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식당을 하는 주인이 있다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그 식당 하나밖에 없는 주차장에 자기 차를 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갖고 식당 주인이 된다면 그 자리를 비우고 손님이 그 자리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의 직분자들이고 또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주의 제자로서의 노릇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의식을 갖고 사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어 본 회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저 만만하게 보는 그런 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 위에서 승리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원을 이루는 성취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승리적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이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합할 수 있는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죽기까지 싸울 수 있는 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요. 영역이 있어야 되고 협력이 있어야 되고 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요,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